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감사의 찬송 시입니다. 이사야 감사의 찬송시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감사의 찬송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가 애굽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 찬송했다면, 오늘 이사야의 이 찬송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을 찬송하는 시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찬송시는 어느 쪽이든지 동일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찬송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감사해야 할 것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찬송시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찬송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오히려 안히 위로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진노, 또 하나는 아니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기도 하고 징계하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짠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서 또 싸매시고 안위하시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은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까?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아도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안녕을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더욱 감사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일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홍해 바다를 막 건너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코로나로부터 이겨내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나의 힘, 나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양쪽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나의 구원이심이라. 양쪽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사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비도요 적절할 때 와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씨를 뿌리고요 새싹이 나서 다 할 때요 비가 꼭 와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생기고 그러므로 그 뿌리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적절할 때 비가 와야 돼요. 마지막 이제 열매를 맺고 막 익어갈 때에도요 그때도 가물면 안 됩니다. 잘 익을 수 있도록 적절한 비도 내리고요. 그래서 열매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추수를 이제 남겨놨어요. 추수를 막 납치를 해서 추수하려고 하는데 그때 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추수할 때는 비가 내리면 좋지가 않죠. 그때 태풍이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쓰러지고 열매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올해 감이 참 잘 됐죠. 어디 가나 감이 많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조커를 해도 잘 모르시구만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시는 겁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도 만족할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만족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참 만족감을 누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허천함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참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넣어도 이거는 만족감이 없는데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실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죄가 세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소실되고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짐승들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시간이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간이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들로 아무리 채워 넣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간은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간상간에 살아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에게 이 공허함을 채워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남으로 그의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양동이 머리에 이고서 가는 거죠. 그것이 그의 일과였는데 웃음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그 갈급한 심령, 마치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야만 우리의 육신의 가람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은혜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자 그는 참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너무 기뻐서 양동이고 뭐고 다 채쳐놓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늘 동네 사람들로부터 매국놈이라고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독하게 살아갔던 그는 또 자기의 나름의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으로부터 막 매국놈이라고, 저런 세리놈이 있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근데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돈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 막 걸고 모았던 거, 피해를 줬던 거, 제가 다 갚겠습니다. 몇 배로 갚겠습니다. 하고는 내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소생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나온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사슬들을 다 벗겨내 주시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